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느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7일간의 행적을 지금 저희가 이 마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에서 봤지만 사실은 이 전쟁 같은 시간입니다. 전쟁 같은 시간. 충돌의 연속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에 왔거든요. 한 나라 안에 두 체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가늠한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세상만이 어떤 나의 전 의미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이 나의 전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두 주인을 다 섬기고 만족시키고 그런 나도 만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문,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어요. 15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잘 읽으세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은 경건 그 자체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 만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면 청렴결백하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요. 그냥 세상의 이치로도 돈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게 뭡니까? 기준이 일단 사람들인가. 계속 어떤 의의 가치 옳고 그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기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너 굉장히 의롭다.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정말 본받을 정도다.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그러한 평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배경을 쫙 깔고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작업을 이 바리새인은 율법과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할 뿐이에요.
그 작업을 어떤 이는 돈을 통해서 하고, 어떤 이는 청렴 결백한 삶을 통해서 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통해서, 어떤 이는 선행을 많이 함을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결국은 배경을 잘 깔아놓고, 어때? 내가 이렇게 돋보이지? 돋보이지? 나 잘 보여? 내가 인정받을 만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란 뜻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사실은요,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15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지막지하게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이제 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만, 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그럼 뭘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게 어떠한 것,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그 사람 내지는 인간, 그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다 그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지. 인간의 자존심을 구기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고 이런 걸 누가 높게 평가합니까? 다 한결같이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들 아닙니까?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좀 특출을 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내가 좀 더 드러내는 뭐 메달을 따든지 신기록을 세우든지 뭐 인내해 갖고 뭐 발전구기를 하든지 해서 그걸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한 자녀가 되고 싶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치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떨어졌냐?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 세상 나라에 떨어졌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죠. 이 지구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폭발해서 공중 분해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든든히 떠받치고 이 가치관인데 그걸 엎어버리는, 그걸 엎어버려? 그건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종말이에요. 그게 뭐 세상이 뭐 다 뭐 없어지고 이런 의미 아니라. 그래서 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의 치명적 실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잘못 정의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잘못 정의한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야, 이 세상 술, 담배 하는 세상, 술, 담배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너 잘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원칙을 잘못 정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준을 너무 낮춰놨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기형적 신앙을 갖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받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안식일에 몇 발짝을 더 걸을 거냐 안 걸을 거냐, 몇 킬로그램짜리를 들을 거냐 말 거냐를 갖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룩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게 웃긴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너무 무정한 거야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막. 그런 거 철저하게 지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너무 냉혹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결국 그 사랑은 하나도 없고, 뭘 지켰느냐, 뭘 더 철저히 지켰느냐를 갖고 어때? 내가 돋보여? 어때? 정말 얘보단 내가 낫지?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맨날 얘보단 내가 낫습니다. 얘보단 내가 낫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요. 사랑하라니까 사랑은 안 하고.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거는 단순히 뭐 돈 좋아하고 방탕하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저 클럽 같은 데 갔고 아무 여자나 남자하고 원나잇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는 세상을 그럴듯하게 정의해 놓고 그건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건데 그거가 사실은 근데 이게 세상이야? 그건 나는 세상하고 멀리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스스로도 여기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 정말 위대한 효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자식이 더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혐오스러운 거란 말을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혐오스러워하는 게 그 죄인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맨날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어울리니까 저런 혐오스러운 자들과 어울리는 이 혐오스러운 인간하고 예수님을 욕했단 말입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한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저리 가라 하고 사실 그들이 세상인데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다 꾸며내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모르면서 계속 회칠하고 있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뱀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혀를 날름날름하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이게 정말 치명적 실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고통스러울 건데 여러분도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울 건데 하면서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머지 것들은 그냥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 거예요. 뭐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막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그 정의된 그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왜 가치를 그런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치르면서 그 가격표를 붙여줬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 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자아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그냥 딱 잘라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그 자기 생명. 그러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떨어졌으니 이제 십자가를 특히 앞두고는 완전 전쟁이지.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고 진리와 거짓은 공존하기가 불가능해요. 밤낮이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밤낮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이상 이 세상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 이런 게 안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내가 두 발로 걸어가야 하니까 그걸 맨날 보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갈등이 없다고 얘기한 자들은 다 거짓 신앙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싸움. 너희는 믿음의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한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싸워요? 맨날 내 안에선 전쟁이 펼쳐지는 거지. 옛 자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롭게 된 내 자아가 맨날 싸우는 거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수없이 쏟아져 나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들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해갖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맨날 싸우는 거지. 맨날 싸우는 거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7일 행적은 충돌의 현장이에요. 성전을 뒤엎으시고 입만 무성하며 뽐내던 나무를 저주하셔서 뿔리채 말라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주인인 척 행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들춰내시고, 그걸 또 알아들은 또 이들은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전쟁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함정에 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여기 책잡으려는 단어는요, 실제로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다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정말 올무를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세금을 내는 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바리새인과 왜 헤롯 땅 사람을 보냈습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요, 파리새, 이름 자체가 구분됐다야. 구분됐다. 독사의 새끼들아, 구분됐다. 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경멸했죠. 특히 세리와 창녀들을 경멸했고 죄인 취급했는데, 특히 세리를 그랬어요. 세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아닙니까? 형제의 고혈을 짜내서 로마에 바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고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이죠. 그 사람을 보냈고, 헤롯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란 사람이 그랬듯이 헤롯 왕은 여우예요. 여우. 예수님이 여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상류층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로마에 납세하는 것을 충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왜? 현실을 유지해야 되니까. 현실을 유지해야 되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메시아 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달과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말 완전히 왼수지간이거든요.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즉 진리,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자 연합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에 대해서는 반대하자 우리. 그래서 연합했어요. 둘을 보냈어요. 이 둘 다 똑같아요. 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세상이거든요. 그게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막 평상시에는 막 싸워 전쟁하고,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헤롯 당들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 민족의 반역자, 네가 로마를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든 예수님은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함정이에요. 함정.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는 멍석을 쫙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참되세요. 아니, 주님 자체가 참이세요. 진리세요. 그리고 아무도 거리끼는 사람도 없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하여튼 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은 다 거리끼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론에 막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여기 가면 여기가 싫어할까? 여기 가면 여기가 싫어할까? 왜?
외모로 판단하고 본인들도 그 외모로 판단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도 아니하시지만 판단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정확하게 나오지, 말씀이 나오지. 그 말 안에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 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맞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참 유치한 속보이는 의도죠. 당신이 뭐 겁낼 게 있겠어요. 당신은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늘 옳은 말만 하잖아요. 로마 황제라고 뭐 당신이 상관하겠어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빼지 말고 돌리지 말고 바로 말해보세요.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걸 왜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들의 위선을 교활함을 아시죠.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실은 지들도 로마 돈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있고 뒤에는 뭐 이렇게 뭐지 무화과 나무 뭐 무슨 나무 올리브 나무인가 이거 들고 있는 뭐 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써 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 시저입니다. 가이사는 시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 올무에 단순히 야 이놈들이 봐라 나에게 올무를 깔아놨어.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했어. 당해봐라 이놈들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가이사 즉 인간의 왕에게 예수님이 너 인간의 왕한테 왜 세금을 내냐고 말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헤롯 땅에 걸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왜 세금을 내? 세금 내면 안 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인간의 왕에게 대립된 세력, 그 인간들과 다투는 존재 정도로 이게 낮추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이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가이사 시저뿐입니까? 바벨론의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뭐 수많은 열국의 왕들, 현재의 최고 권력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비록 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을지언정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최고 결정권자가 있어야만 됐어요. 그걸 가장 높은 권세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좋을 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왕이다. 여기 다 왕이고 더 나아가선 와 다 하나님이다. 왜 각자의 생각이 다 있고 각자가 옳게 여기는 바가 다 있고 그게 타협할지언정 그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모여 살 때 음식점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서로가 합의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거든요. 왜? 이해가 서로 충돌하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것들이 충돌했을 때 결정하고 위임해서 결정하고 이것에서 결정 내려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알고 있어요.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왜? 뭉쳐야 산다. 뭉쳐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뭉쳐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뭉쳤을 때 나의 밖에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동시에 뭉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것을 이 어떤 다름을 결정지어줄 최고 권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 다른 의견들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 자신들이 인정한 누군가가 최종 결정을 내려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면 그 왕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가 감내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납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힘을 결집시키고, 여러분,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정권자가 얘기하면 그때 끝이거든.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해서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충돌이 날 때 왕이 결정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효과적인 체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건 처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까지 이건 그 시점에서 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늘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그냥 뭐 순종하고 했지만 결국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참았을 뿐이지. 근데 그것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경고의 말씀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왕이 너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군사 삼고 뭐 신하 삼을 거다.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차출해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섬기게 할 것이다. 너의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넌 바쳐야 할 것이다. 너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너는 왕으로부터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18절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너희 왕을 세워서 한번 해봐. 할 수 있다며, 모은다며, 그럼 해봐. 나 응답 안 할 거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 다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좀 빠져주세요. 좀 빠져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 좀 빠져주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예요. 그 인간들의 유한함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가는 모든 조처를 스스로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지킬게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 물론 선한 왕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악한 왕도 있었고 덜 떨어진 왕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건 마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과 비슷해요. 그 당시에 뭡니까?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그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혼당한 여자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죽음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장치도 없고 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모세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이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마음껏 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이거를 딱 곡해갖고 보세요. 이혼 합당한 거 아닙니까? 뭐 이혼 증서 써주면 되네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는 것도 그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제 나오죠. 그런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요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 건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치안관들은, 통치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지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유익이 아니라, 궁극적 선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그렇게 적느냐? 왜 다른 나라는 택배 상자를 문 앞에다 놔두면 다 없어진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놀랜다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놔둬도 안 없어지지? 왜 안 없어집니까? CCTV가 많아서. 그리고 체면 문화. 야, 내가 그런 거, 나를 뭘로 보고, 야, 내가 그런 거 가져갈 사람처럼 보여? 이 체면 문화하고 CCTV 추적하면 딱 걸릴 거 아닐까. 유익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잖아요. 밤에 다닐 수 있잖아요. 조세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은 조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어요. 세금 내야 CCTV도 설치하고 경찰관도 월급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나 조용히 살다 하나님 나라 갈게.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역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그렇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인정한다기보다 폭 넓은 그림에서 가이사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자야. 그에게 내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왜?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준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십니까? 경륜, 류는 바퀴입니다. 바퀴. 자전거 바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전거 바퀴를 보면요, 그 커다란 테두리 원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바퀴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 바퀴살이 있어야 이 테두리 원이 유지가 됩니다. 가이사는 바퀴살입니다. 수많은 인간이 세운 제도 바퀴살입니다. 문화, 환경들 바퀴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도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킬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되고 패션도 계속 반복되고 지혜자가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윤회설이다. 도는구나. 돌아. 그런데
여러분 그 바퀴는 돌아요. 바퀴 자체는. 그러나 그 바퀴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돌아서 계속 굴러서 어딘가를 향해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퀴가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그 바퀴가 계속 돌아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돌아서 어디에 딱 머무느냐,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성도는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알아요. 궁극적인 도달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평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성도만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지금이 그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라는 걸 알거든요.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바퀴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그 눌린 자국, 거기 파인 자국,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바퀴가 지금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결국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가이사, 즉 왕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의 바퀴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해 내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세금 받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뭘 받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시.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오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도 결국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이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것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식 구조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건요 너무 놀라운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이었을 때. 그래서 조금 좁힙니다. 폭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인식 구조가 내 것이 있고 뭐가 이렇게 생겨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푸시는 게 이게 세상의 종교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치성으로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걸 희생해서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적당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지. 그게 구원이든 복이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 성도들의 가치관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의 제도나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싸움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의를 참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의 관점에서 불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정치 구조 바꾸고 뭐 왕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이거는 성도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잖아요. 왜? 항목이 그거니까. 고발당한 항목이 자꾸 왕이라 그럽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라 그럽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왕 맞아. 근데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 나라에 속한 것 같은 싸움을 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라니까요. 야, 내가 정말 불일 천사가 없어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 자신을 주셔서 존재하는 나라고, 그 사랑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놔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고 있는 것이냐, 왜 나서서 그렇게 무슨 십자군 전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가 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할 것 같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신 자, 초점을 하나 더 맞추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올려지게 돼 있어요.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것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결국 뭘 위해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고 올려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질 일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게 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요, 다 이 세상의 가치가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썩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다 썩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계속 보이는 거로 치장하고 보이는 것으로 같이 삼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려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고, 그 나라에서 그 주님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은 섬김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에요. 그 왕의 나라는 참 안식이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그 나라를 묘사할 때,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3절에서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생물이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면서 그것을 의존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빛날수록,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수록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더 영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7장 15절. 이렇게 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 마지막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자기 이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기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뭐 하나님께 건데 뭐 하나님께 돌아가겠지, 뭐 그렇겠지, 뭐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이 육신은 불탈 수도 있고 이 육신은 질병을 앓을 수도 있지만 내 속사람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 진정한 자는 죽지 않을 거예요.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이거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맞아요. 인정하는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더 귀한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되 감사함으로 받되 즐기고 또한 그것으로 나누되 우리의 소원은 오직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나의 영혼을 두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가치 대가를 치르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한 세상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